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입니다. 요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볼 때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한 그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도와달라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또 그럴 때 나의 형편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나도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나 싶고 때로는 그마저도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시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악한 말로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수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심히 공고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이렇게 다윗을 악한 말로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탄식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런 환난 앞에서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간구와 탄식의 탄식,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간구합니다. 자기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다른 사람이 100%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사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여길 때 아예 입을 닫고 마음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 나에게 극심한 수치와 모욕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한나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의 위로와 사랑도 한나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상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입은 뭐라고 움직이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도 슬픔 많은 백성의 아픈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녀의 기도에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베스트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합당한 때 베스트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능력한 왕입니다.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롭고 슬픈 왕입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주며 해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권능의 손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가장 큰 이유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에 유일하고 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 삶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은 새벽을 뜻합니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벽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물러가고 생명과 구원이 다가오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비록 저녁에는 환난으로 인해 울더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저녁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이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벽부터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찾도록 명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새벽부터 깨어서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피곤하게 일하며 공부하는 우리가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새벽부터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거나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저절로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나의 왕 하나님께 새벽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연약한 막내요 볼품없는 양치기 목동인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 수없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사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생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해서 평생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8에서 10절에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간구했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꾀에 빠져 망하게 하십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꾀를 내어 그를 매달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하만을 심판하시고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대신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스룹기에서 바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악한 바로를 치시고 출애굽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이 구원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주의 보호를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호함과 같이 주의 은혜로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영원히 기뻐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잠잠케 하시고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육간의 전쟁처럼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대적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과 영혼을 괴롭게 하는 문제와 직면하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